잠시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제가 있을 것을 들어서 얘기는 하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을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물어볼 때 10계명의 최고법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아랫고 지옥 수월까지 내려가서 다 정리하시고 성령을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 성령이 이름이에요. 성령이 이름이에요. 원어에 들어가도 성령 또는 거룩한 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아예 완성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원에는 원래가 예수님이 준비되었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심판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심판 계시록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첫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엔 계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쓰신 거지 한상욱에 쓴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 하갈과 이제 사라에 대해서 썼는데, 하갈은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앞에 구절들 쭉 읽어보시면 하갈은 이 땅의 율법, 즉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율법이에요. 614가지. 거기에 첫 11조도 있고 첫 열매죠.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원어에는 월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또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방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해야죠. 왜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에게 있냐? 성경 구절에서 찾아주세요. 나 성경 그렇게 봤어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안상홍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요. 뭐 안녕할 때 안자, 그리고 또 안식교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인데 왜 거기 또 안식교에 안자를 따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는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이제 재림에 오실 예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천연 구름이죠. 이 원어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영광의 구름에 신령한 구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구름 위에 예수님과 천군 만사들과 통해서 누구소에 뭐라고 써있어 대사님께서 써있지만 많은 그 구약에 돌아가셨던 분들,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오실 초림을
사모했고 믿었던 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 구원해 주실 분, 그걸 믿고 돌아가신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우리 이방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모든 분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다 계세요. 네, 지금 복수 개념으로 오신 거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고해사. 원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일성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 하나님 세운 왕들이죠. 그리고 다윗 또 솔로몬 왕에게도 기름 부어졌죠. 여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신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단일성, 딱 한 사람만 구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지막엔 세례 요한한테는 엘리야의 영이 들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이라는 얘기예요. 물침내는 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침내는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 사도 바울도 그랬죠. 물 세례 받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은 내 구주를 마음에 진실로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바로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각 나라 방언, 각 나라 말로 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라변에 이제 성령이 임했죠. 임하고 120문도에게 성령 세례를 다 부어줬어요. 120명의 성령이 쭉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이제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구원 받은 사람은 표적이 각 나라 방언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늘 삶이 영적인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님이 이름이거든요.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도 나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믿는 게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만약에 없다, 그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예수 회개해도 그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은 이 땅의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빙자한 거죠. 율법을 빙자해서 살아라는, 또 이 땅의 그 하갈에 대한 율법을 비유로, 하갈이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뭐 어머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또 하늘의 어머니란 개념은 뭐예요? 이제 사라를 얘기했죠. 그래서 사라를 갖다 빙자해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루살렘의 어머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두 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 히브리족이죠, 둘 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 이건 예루살렘만 주어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다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사갈, 예루살렘, 그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사라는 영적인 부분을 들어서서 상징으로, 구약의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아들이 낳죠. 그리고 하갈은 그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인 과거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약에 오신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복음, 또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축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위주 하나님을 모시고 니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을 모두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신 아가파, 즉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게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겐 원죄, 아담의 또 조상대로 내려온 그 죄가 있고, 그 알면서 모르면서 내가 살면서 짓는 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죽음으로 해서 지옥에 가서 다 정리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로 나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신 거예요. 사역 때도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 받았고, 또 죽으실 때도 성령을 따라 죽으시고, 또 아래고 지옥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더 했죠. 율법을 못 지킨 죄 하나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범죄, 원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저주의 저주.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율법을 단 한 개도 못 지켜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하나만 지켜도 모든 율법 614가지 다 지켜야 돼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율법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갖다 왜 지킵니까, 여러분이? 6월절 기념만 하라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 줄 때라고 그랬지. 언제 다른 거 뭐 날짜? 왜 주신 일 없어요. 구약에는 1월 14일이었었고 6월 절이었고 때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년마다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다 피했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거예요. 우리 이방인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그냥 죄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이방인들이나 율법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죄를 깨닫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는 것이지, 거기서 예수님만 발견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만 발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또 성막 짓는 법도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고, 창세도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도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올리고 11조와 율법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바로만 잘 진짜 성령님 의지해서 배우시면요, 영안이 확 열려요. 거짓과 진실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과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성령으로 오는 이 아가페 사랑의 법, 예루살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예루살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하고 같이 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과거에 계시록에 보면 과거의 새하늘, 새하늘에 그 율법에 의한 모든 걸 완성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패하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도 다 지켜도 저주와 사망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운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패하셔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옥으로 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라하고 이제 하늘의 율법, 복음, 또 아가페 사랑,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이제 계시록에 내려오죠. 예수 이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천국과 함께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국과 내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 또 새 땅, 또는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더 추가한다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고 신부죠. 그리고 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했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생명책에 녹록된 그들과 함께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공중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는 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안상훈 관련 없어요. 장의자도 관련 없고요. 그래서 그 분들만 첫 번째 들림받는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하는데 휴거가 아니라 오늘 공중 들림이라고 돼. 원어에 보면 공중 들림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올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예수 이름하고 써 있어요. 예수 나를 믿다 죽은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 말은 휴거죠. 공중 들림을 시키고, 그래서 그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구약에도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림 받습니다. 첫 번째 들림 받아서 어디로 가냐? 공중에 가면 그를 데리고 온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영혼들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낙원에 있거든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다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은 모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 믿었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그 잠실체육관에서 옛날에 웃겼죠. 안상훈 강림이 그때 상당히 주장을 나한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또 안상훈 그 장길자 교회에 계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부인이 완전히 빠졌고 또 그 남편은 이제 갓 저기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대길래 성경을 보고 이제 뒤집어졌어요.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하고 딱 들었더니 혼동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잘 만난 거죠, 저를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성령을 인도받고 성령님이 본래 2000년 전에 오셨었어요. 예수님 따라오시고 성령님 따라오시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따라오셨고 먼저 이제 성령님이 단수로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래서 한글은 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보내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영 푸뉴마를 예수님 몸 안에 있던 거룩한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고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 계세요. 무엇으로? 육체의 부활로 돼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재림 때도 뭘로 와요? 육체의 부활로 오신다고요. 부활이 돼야 돼요. 안상훈 부활됐단 말은 없어요. 잘 아세요.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또 여기저기서 안자, 홍자, 상자 이렇게 막 뽑아냈는데 제 이름도 있어요. 성경이에요. 저도 그 얼마든지 이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무조건요. 다른 이름으로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인 자칭 하나님은 자기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자기가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내려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고 초림 때에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럼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성령이 이름이에요. 뭐래 보면 성령 이름이 뭐예요? 성신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엔 성신. 근데 그것도 들어가 원어에 보면 성령으로 돼 있어요. 이름이 성령으로 돼 있어요. 원어가. 예. 장길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양왕자도 아니에요. 거짓말이다요. 그 영적인 거룩한 영웅으로서 와서 120문도 안에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때에 바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같이 죽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다 세례,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인침이 뭐예요? 내 아들이다. 여자라는 개념이 하늘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남자 형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들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복수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는 성삼위의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들이라는 뜻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신이라고 자칭하는 거 이 땅에 많죠. 그 뭐 자칭 예수다, 뭐 장치 성령이다, 뭐 누구다, 뭐 막 이름들 무지개 많아요. 그리고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명이 넘어요. 제가 40명 볼 때 그때 30년 전이었어요. 지금 더 많아졌죠. 예. 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요. 제가 영분별 은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벌써 딱 대화 성경 구절 딱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럼 이건 악한 영이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인 자칭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성경 구절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6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자유자니, 이건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고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감옥이었었어요. 저주와 사망이냐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주와 사망이에요. 예수님도 저주와 사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이것. 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으로 인해서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까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아래꽃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 61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다 지켜야 돼. 100%예요. 그래도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건데 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믿어야지. 왜요? 쓸데없이 그냥 다른 이름을 갖다 들이대고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6절 위에 있는 자유자녀 곧 우리 어머니라 표현한 것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유롭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형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자 어머니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어머니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진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복음,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있는 복음, 예루살렘,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믿음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지 여자 하나님을 말한 적은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어로 하시려면 하세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언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원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자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또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아들 100세가 된 사라한테 애를 갖는다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기 했다. 이렇게 너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라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라도 아무리 봐도 자기가 나이가 100세니까 여자로 치자면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월경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비유예요, 비유. 예, 장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믿음으로 난 자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단 남자형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해서 진짜 어머니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라 하갈의 어머니잖아요. 네? 이스마엘의 어머니잖아요. 그걸 들어서 얘기한 거고, 또 사라라 하는 거는 사라가 이삭을 가지고 낳았잖아요. 믿음으로요. 백세. 그래서 이 사라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요. 그래서 이삭의 비유는 뭐예요? 아, 상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기 뭐야, 창기일자 자칭 하나님에 대해서 김주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그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원어를 바꾸시면 안 돼요. 원어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히브리어라고 헬라어로 바꾸면 안 돼요. 절대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을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 제국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헬라어 문화권 언어에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거의 많이 잊어버린 상태였죠. 우리가 일제 압제에 36일가 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망하게 해서 라틴어로 가르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사들을 제외하고 제사장들 제외하고는 라틴어를 배운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 중에서 라틴어를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안성 씨의 장길자하고 김주철 씨가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은 사라하고 사라에서 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독생자가 죽을 것을 예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라가 장길자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럼 장길자 씨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냥 상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위에서 내려온 복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준 율법. 이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대로 율법을 풀면 그건 잘못 지식이야, 지식. 이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피의 복음이에요. 이 율법이. 그래서 피를 영접할 것, 짐승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도 최대 열매, 월삭에 월삭. 월삭은 뭐만 있는 거예요? 월삭 그대로예요. 월삭이란 뜻이 더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냈던 것도 있고 매년 냈던 거 있고 3년에 낸 거 있고 5년에 한 번씩 낸 11조 10분의 1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원어에도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네, 11조라는 건 양의 10번째 양, 레위기 27장에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율법으로 내려온 거예요. 과거에도 멜기세덱 때 히브리 족장 시대 때 그때는 세금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 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누구 소유였냐면 그 당시 족장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족장. 여러 족장들이 있었죠. 히브리 족장들이 여러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족장들 시대 때에 내던 세금이었어요. 세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너무 자꾸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재물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도 가져오니까 지겨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갖다 그냥 시내 산에서 딱 모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한번 10분의 1을 지켜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은혜 시대 살면서도 자꾸 죄를 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약을 볼 때는 메시아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십자가도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영이 열려 보여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도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 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게 다 성령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영이란 뜻인데 오늘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예수님이 전하는, 성령님이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죄사함 받은 그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다 부어지는 거, 침례가. 그래서 혼자만 성령이 있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무조건. 오직 예수님만 성령이 단수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로 변화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변화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변화체에도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안상욱 씨는 무덤이 있고 시신이 거기 있어요. 부활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변화체를 바뀌었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세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만 합니다. 원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신약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약이 만들어진 과정이 예수님이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구약의 말을 인용해서 사탄한테도 얘기했죠.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작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모든 계시록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 들림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4장에 보고 그럼 사라하고 이삭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저기 사라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불륜이 아닙니까? 얘가 잘못된 거죠 지금. 어떻게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더라 이거예요. 같더라.
갔더라고 그랬지. 언제 저기 신부가 올 것이다라고 했냔 말이에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장길자란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두 번 여자 하나님이라는 건 또 아예 성경에 없어요. 원어에도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 다 뒤져도 없어요. 예, 둘째 오실 분은 재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또 강림을 세 번째라고 안상홍 쪽에서 장길자하고 김주철 씨가 막 얼마나 우겼는지 몰라요. 제 동생도 막 우겨댔어요. 그냥. 예, 강림이라는 건 성경 원어에 들어가면 내릴 강자, 임할 임자, 어디에 땅이 안 오고 하늘 공중에 오시는데 둘째 재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들통납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들어가면 다 들통나요. 이단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 교회죠. 이제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제사함 받은 교회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훗날 시온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인 이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천국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또 예루살렘에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녹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적는 거 있죠. 예? 이름 적고 뭐 주민등록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이건 절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화번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은 또 이제 아마 내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도 아마 새로운 이름을 주어지지 않을까. 사울이 사도 바울을 새 이름 줬죠. 베드로도 시몬이었었는데 베드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나라, 천국, 그 천국이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이 옵니다. 영원히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천군 천사가 다 있어요. 타락한 루시퍼는 없어요. 그건 이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다 귀신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칭 예수라, 자칭 여자 하나님이라, 자칭 뭐 예수다,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는 전부 뭐다? 악령과 귀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뿐이었고 그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은 반드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시대 때는 두 명이 올라가면서 변화체를 밖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활의 그 상징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분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공중으로. 첫 번째.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시간차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림 받는 사람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단 만나지요. 혼인잔치하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 죽어있는 그 뭐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뭐 화장을 해도 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 그 구약에 뭐 흙으로 돼 있지만 그 원어에 들어가면 티끌로 돼 있어요. 먼지, 티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티끌을 모아 지은 것이 흙이에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이 되면서도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육체들 퍼져 있는 흙으로 되고 먼지가 된 그 육체들을 다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으시는다, 창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 육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먼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만 먼저 공중 들림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공중 들림 받는 거예요. 안성훈 이름으로 들림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안성훈 이름으로 들림 받는다라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십자가로 피로 죄사함 받은 그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만 부활되는 거예요. 변화체로 바뀌는 거죠. 영혼이 죽지 않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자도 없고 정신병자도 없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예복을 입었다, 또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은 삶이 어때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그 9가지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제 1강을 마치고 이어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 받으시고 회개 반드시, 이것이 통과 안 되고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완전히 영접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우편에 계시겠어요. 재림 때만 오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또 잠시 저도 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준비 안 해서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1강 마치고 그 다음 1특강 1강의 1강 특강의 1이라는 걸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잠시 마치고 이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